8월 26일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찬송가 540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 13장입니다. 구약성경 924쪽 정도에 있습니다. 잠언 13장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목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상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에 속전이 있을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생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징계를 받는 자는 종명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선악을 찾아 소수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이시기에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진리이시며 진실이십니다. 유일한 진리 되시며 진실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바른 길을 아는 자는 바른 진리를 아는 자를 가리켜서 그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인은 바른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이지요. 결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는 의인으로 불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인식하고 잠언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잠언 13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계속되어집니다. 전체 25절 가운데서 지혜, 의인, 말씀, 훈계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길을 걸어가는 자, 진리를 받아들인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살아가야 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지혜를 소유한 자는 훈계를 듣는다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합니다. 훈계를 듣지 않는 것은 교만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아비의 훈계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 아니겠습니까? 훈계라는 것은 내가 바른 길로 걸어가지 않았을 때, 내가 올바른 삶을 살지 않았을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교만이 있으면, 거기에 거만한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훈계나 하나님의 권면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했던 실수,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 그것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억지를 쓰면서 안 했다고 우기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려 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는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 말씀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훈계, 말씀, 권면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며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5절입니다. 지혜를 소유하는 자는 거짓을 미워한다 합니다. 지혜는 예수님이시지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의라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가 의와 반대되는 불법, 불의, 거짓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그것을 함으로 내 손에 이익이 생기고 내 삶에 유익이 생기면 자꾸 그쪽으로 내 마음이 쏠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불의를 기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즐겨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불법을 했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그냥 해도 될 것처럼 여겨지는 거짓말입니다. 5절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의인은 거짓말을 싫어해야 됩니다. 이 거짓말이 커지면 거짓된 삶이 되어지고 거짓된 삶의 결국은 부끄러움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거짓을 미워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의와 참된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를 소유한 자는 지혜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15절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말씀합니다. 16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선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왜 은혜를 베풀까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를 깨닫는다면 내가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는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대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대로 살아가야 하겠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한다라는 말이 7번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애써 노력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인들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안에 지혜의 영이 있고 지식의 영이 있는 사람들, 성령의 영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지혜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며 노력하며 은혜를 베풀기에 애를 써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혜를 소유한 자는 상을 받는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18절, 20절, 22절, 25절 잠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보응의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거짓을 미워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13절에서는 승리의 상을 약속하십니다. 14절에서는 생명의 샘을 우리에게 언급하십니다. 18절에서는 존영의 상을 받고 20절에서는 지혜의 이익을 얻으며 25절에는 배부름의 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들으며 거짓을 미워하며 주신 은혜대로 주신 지혜대로 잘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 많겠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다면 그 복을 따라 또 하나님 앞에 더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또 복을 허락하시고 또 복을 받은 대로 또 살아가면 더 큰 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더 기승을 부립니다.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만약 격상되어지면 우리 경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많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우리의 나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더 큰 마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지혜 대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지혜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상 주실 부르실 이에 상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하루 더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각자에게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자의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한 발자국 나아갈 때 지혜를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거짓을 미워하며 지혜대로 살아가며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쫓아 저희들도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의로는 가까워지고 선으로는 밀착하며 불의와 또한 불법으로는 저희들이 멀어져 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드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귀한 덕을 끼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